할렐루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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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무엇인가라고 말씀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복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 복은 이미 하나님께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러면 뭐냐?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건 우리 몫인 거예요. 복을 하나님이 잘하면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복을 우리 앞에 두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것을 취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이미 천국이고요, 마음의 위로이고요, 궁혈함이고요, 배부름이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며 천국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최고의 복은 천국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풍요하고 배부르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복으로 약속하셨고, 이삭을 부를 때도 복으로 약속하셨고, 야곱을 부를 때도 하나님 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복은 복이 되게 하셨고 형통케 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5장부터 7장을 통해서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복을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어떻게 복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7장에 왔습니다. 6장 전까지는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심지어 염려에 관한 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는 7장 1절에 갑자기 이제는 훈계로 들어가세요.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성경을 우리야 구분해서, 현재는 구분했지만 처음 성경을 썼을 때는 이 장이 구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앞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낮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리고 나서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또 이 비판하지 말라는 거, 헤아리지 말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또 복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갑자기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나는 고아처럼 큰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아버지가 큰 기업의 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내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것도 그냥 큰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빌 게이츠나 이야기하는 지금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우리 아버지.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버지인 건요, 좀 있으면요 그냥 지나가요. 근데 부자는 또 다르잖아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 재산이 온단 말이에요. 상속이 온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자의 아버지, 이걸 물려받아요. 이게 예전 시대로 왕이라 그러면 그것도 물려받아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그 자녀는 완전히 바뀝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는 우리의 신분과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누림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다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별을 달기 전에, 별이 되기 전과 별이 되기 전과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뀐대요. 그 별이 돼서 바뀌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따지더라고요. 별이 되는 거 하나만 갖고도. 이 땅에 별을 하나 다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됐다라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분을 바뀌면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걸 세 가지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되고 나서 누리는 특권,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라는 건 뭐냐면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최고의 복은 기도예요. 기도는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이라는 것,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누릴지라도 우리의 최고의 복이 천국이기에 하나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천국에서 행복할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그건 불행이죠. 이따가 나그네 삶이고 잠깐 있다 가는 삶인데, 여기에 목적 두고 여기에 삶의 모든 걸 걸고 살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냐가 아니라 천국 백성 되어서 천국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 그것들을 소망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되었어요. 근데 소리가 서먹서먹해요. 서로 소통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화목이라는 건 관계의 회복이에요. 아버지에게 구하면 아버지가 주시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누려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이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외식하는 자는 이렇지나 외식하는 이러지 말라, 외식하는 이런, 기도는 이렇게 해라, 금식은 이렇게 해라, 구제는 이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안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야, 나는 조금 더 하는 것 같아. 너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너 예수 믿었는데 넌 변하지가 않아. 너 예수 믿었는데 너 직분자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어서 한별 봐라. 이건 아니네.
라고 뭐가 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잣대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 잣대를 누구한테 대야 돼요? 기준이 생기면 누구한테 대야 돼요? 이걸 나한테 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준을 딱 자를 갖고 기준이 딱 생기는 순간부터 누구를 재기 시작하냐면 옆에 사람을 재요. 가끔 설교를 듣다가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저건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자, 그런 감동이 오시면 그건 여러분이 들어야 될 소리예요. 저거 듣고 저 사람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감동을 다른 사람이 받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감동 받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딱 주는 순간 그 기준을 우리한테 대면 그것이 복이 되는데, 그걸 우리한테 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되기 시작하면 그건 비판과 판단이 되고 그게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기준을 주었을 때는 그걸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나의 복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딱 잡는 순간 우리 마음이 희한하게 바뀌어요. 이제는 나는 기준을 알았다. 우리가 안다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안에는 알면 그렇게 산다는 착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판단과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에 쓸 것들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판단 앞에 쓸 것들을 준비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향해서 잣대로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캐논입니다. 정경이라는 뜻입니다. 캐논이라는 뜻은 갈대, 니드의 뜻입니다. 그럼 니드라는 건 갈대예요. 갈대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자의 기준이에요. 그럼 말씀이라는 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건, 율법이라는 건 우리의 잣대라는 거예요. 그 잣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재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 잣대를 누구를 합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헤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도 또 있어요. 헤아리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헤아림 받지 않으려거든,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가져줘야 돼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라는 뜻은 그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앞에 서서 너희가 은혜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자체도 복이에요. 비판받지 않고자 하면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비판받지 않는 인생, 헤아림 받지 않는 인생, 남에게 판단받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남을 사정없이 비판합니다. 우린 눈, 코, 입은 전부 다 앞을 향하고 있어요. 이 땅에 거울이 생겨지지 않았고 지금 현재 동영상처럼 카메라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모습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물에 비치는 우리의 얼굴을 보면 물이 흔들림에 따라 우리 얼굴이 바뀌어버려요. 거울이 찌그러져 있으면 그 거울이 우리 인생을 바꿔놔요. 제가 자주 가는 이 옷가게가 있었습니다. 옷가게가 이제 어떻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잘 가고 좋아하는 그 타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요. 그런데 그 옷가게만 가서 옷을 입으면 왜 그리 옷이 멋있어 보여요. 그 다음에 또 키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가게 가서 옷을 입고 나서 좋아서 사서 우리 집 와서 거울을 보면 별로예요. 작아 보여요. 심지어 짧아 보여요. 이게 왜 이럴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거울의 각도라고요. 거울의 각도가 약간 뒤로 기울여 있으면 보면 길어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약간의 눈속임이었죠. 우리의 기준은 그만큼 흔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기준을 갖고 잘못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무서운 판단이 돼요. 자, 그 판단을 볼 수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나를 성찰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발전하고 성공했던 사람들의 최고의 장점은 자기의 성찰의 능력이라 그래요. 일기를 써라는 것도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라는 도구를 삼으라는 거예요. 말씀도 자기를 성찰하는 도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우리의 눈과 코가 입이 다 앞을 향하고 있듯이 남에게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대로 다 사용됩니다. 나를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거울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돌아보는 거예요. 판단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삼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판단할 때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그들을 덮었다라면 주님도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헤아리지 말고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이게 큰 제가 이제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도요.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눈앞에 갖다 대고 있으면 저는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 큰 게 이렇게 가렸어요. 안 그래도 작은 눈을 다 가렸어요. 그랬는데 보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게 계속되면 우리는 이것 자체가 내가 보는 시야로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옆에 눈에 얼굴에 저거 봐라, 이 조그만한 거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빨리 떼! 라고 하는데 내 눈에 이것이 있는 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이렇게 큰 걸 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아주 작은 것도 우리는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판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어떤 말씀이든 어떤 기준이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를 먼저 보십시오. 나를 기준 삼아서 나에게 잣대로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십시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판단보다는 조언을 해주시고, 만일 조언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해주지 마십시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가 조언을 합니다. 어느 순서에서 보통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줄 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요 들어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안 들어요. 저는 연기를 참 좋아합니다. 자체, 그 다음에 특히 중견 배우의 연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들의 표정 하나, 그들의 호흡 하나의 모습 앞에 저는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저는 내용을 보는 것도 있지만 내용보다도 더 많이 보는 것 중에 연기자의 표정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연기를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아주 연기를 참 잘해지는 경우가 있고, 중견 배우들은 기가 막힙니다. 눈빛 표정 하나, 아주 눈살 찌푸린 조금 하나로서 그들의 모든 감정을 다 거기에 표정에 나타내 줍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했더니 가만 보니 그들은요 자기가 연기한 표정을 카메라를 통해서 계속 모니터를 한 거예요. 그럼 이런 표정을 졌을 때 이런 감정이 느껴지고, 내가 이런 감정으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정에서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결국 중견 배우나 좋은 배우들은 결국 자기를 많이 돌아봤다는 이야기죠. 성장이 덥고 잘하는 사람이라는 건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선수도, 마이클 조단도 코치의 말을 듣습니다. 감독의 말을 듣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이 있습니다. 시카고 불스. 저희 아들은 미국에 있을 때 LA가 자기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LA에, 그다음에 이 코비가 그 한참 우승할 시즌에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제 아들은 마이클 조단은 모르고 코비라는 친구 앞에 정말 최고로 찬사를 합니다. 정말 뛰어난 선수입니다. 자, 마이클 조단. 농구를 모르는 사람도 마이클 조단을 아시죠? 그냥 황제입니다. 농구의 황제. 그도 그 코치의 말을 감독하고 필 잭슨의 감독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필 잭슨 감독이 제가 알기로는 농구 선수 출신이 아닙니다. 상담가 출신입니다. 농구를 잘하겠죠. 그러나 선수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고의 감독이 되었어요. 마이클 조단에게 그 감독이 뭔가를 지시할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지시하는 걸 마이클 조단은 다 듣고 우승을 만들어 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감독이 LA 와서 또 코비를 데리고 우승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코비도 그 필 잭슨의 감독의 말을 듣습니다. 최고의 선수들도, 이 땅의 최고의 사람들도 코치의 말을 듣습니다. 코치보다 그들이 더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말을 들을까요? 그들은 들을 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지혜자라고 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들을 귀가 있습니다. 위대한 왕은 충신의 말을 들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왕은 간신의 말만, 진짜 들어야 될 것들을 못 듣고 자기를 향해 던져주는 충원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의 귀는 개와 같고 그의 귀는 돼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기준도 우린 누구에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 그래, 나 조언 안 할 거야. 충원 안 할 거야. 나 말 안 할래. 이게 아니라 내가 개와 돼지가 되지 말자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이 복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누군가 참 말 안 들어. 그 사람한테 난 더 이상 조언 안 할래.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진주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우리는 그 말씀을 진주가 아니라 잘못하면 쓸모없는 걸로 짓밟고 있지는 않은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개돼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누군가의 조언 앞에 들을 귀를 여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7절의 말씀이 7장 1절과 연결되었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걸 끼고 그 다음에 7절로 갑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가질 것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궁유를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궁유를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첫 번째 특권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3번을 동시에 반복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8절을 통해서 다시 반복합니다. 뭘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3번이나 강조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이죠.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구할 수 있는 키를 가진 거예요. 구할 수 있는 우리는 카드를 가진 거예요. 아멘. 이 땅 가운데 여기에 수많은 정보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정보가 보이십니까? 지금 선거 개표하고 모든 텔레비들이 다 개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신문들이,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 띠띠띠 6시 15분에 하는 그 출구 조사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자, 여기 안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널려 있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도 안 보입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걸 키는 순간, 그리고 이걸로 찾는 순간 이 정보들이 하나씩 다 보입니다. 이 뭡니까 이게? 이 정보를 누릴 수 있는 도구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수많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수많은 복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시 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고, 고기를 달라면 뱀을 던져줄 아버지가 있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걸 줄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는 어떠하겠냐? 이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들은 그저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면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아니 너희들의 치유 필요를 채워주리라. 아멘. 왜요? 백합합을 봐라. 솔로몬과 비교해요.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은데 굶어 죽는 걸 봤냐? 내가 책임지지 않냐? 하물며 새들과 백합화도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냐? 너희들은 내 자녀니 내가 너희 아버지니 어떻게 하겠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러니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기도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누리십시오. 이 관계를 누리는 게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화목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죄의 뜻은 단절입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해 둡니다. 가로막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추악한 모습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요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하는 방법은 yes, no, wait이라고 바로 응답하시고 아니다라 응답하시고 조금 기다려라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응답을 전부 다 yes, 하나님 내 기도에 다 yes 하는 응답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yes가 답일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no가 답일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선하고 좋다, 가장 복되다라고 믿으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뜻은 모세 오경과 예언서들을 다 이야기해서 즉 구약의 말씀, 구약의 약속이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을 통틀어 너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한다. 대접하라. 이 뜻은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대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시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 돼요. 우리는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주면 돼요. 용서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용서하면 돼요. 분명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먼저 용서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단들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사랑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지금은 사랑받고 싶습니다. 남편 간에도 자녀와 부모 간에도 서로 이웃 간에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하고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현 정치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건 서로 잘못만 뜯습니다. 자랑한 걸 좀 칭찬해 주면 안 될까요? 잘못하는 건 조언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표를 위한 공격과 표를 위한 싸움 앞에서는 참 제가 선거 끝났으니까 제가 이걸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장로님. 네. 그러나 그런 싸움이 아니라 정말 이제 세워졌으면 다음번 싸움을 위해서 이제 또 준비해서 싸우리라가 아니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지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으실 수도 있고 해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시면 더 많이 대접하십시오. 남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남에게 은혜를 받고 싶으면 더 많이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래서 긍휼하는 자는 긍휼을 받고, 말씀에서 긍휼을 하면 긍휼을 받습니다. 자비를 베푸면 자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는 것보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00배를 먼저 주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받은 것이 크니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저는 요즘 세대 중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걸 부모를 수저로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본인들도 자녀 키워보면 알지만 자녀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잘 키워놨더니 이제는 마지막 돈 더 안 준다고 부모를 이 수저로 평가해버리는 이 상황 참 안타깝습니다. 더 베풀고 더 주어야 하는데 부모 마음이 더 주고 싶죠. 그래도 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안타까울 텐데 그 마음을 이해 못하고 부모를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 모습 앞에 저는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게 나는 진짜 나는 흑수저야, 나는 불행해,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흑수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게 황금수저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어떤 수저를 붙잡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놓여 있는 눈에 보이는 수저가 아니라 영적인 수저, 이 황금수저, 하나님의 수저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수저를 누리십시오. 누리는 방법, 베풀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제가 살아보니 믿을만 합니다. 정말 믿을만 합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사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손해보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지금도 주님 믿고 의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나눔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 대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한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받기를 원한다면 남에게도 더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의 복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따라가, 하나님 길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찬양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판단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남을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임을 믿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는 복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마음에 머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닫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 견책의 도구로 말씀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채찍이 되도록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며 나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바꿔가는데 말씀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픈 부분이 있으시면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요, 마음의 근심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얹은 손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으로 그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하였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의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 갖고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